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하십니다. 아멘. 명령을 보시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600척이 넘는 일본 수군과 싸워야 되는 이 조선 수군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싸울 의사조차도 없죠. 후위를 도모하고 6km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애당초 싸울 마음조차도 없는 이 조선 수군을 향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세요. 목숨에 기대지 말라. 목숨에. 그러니까 살려고 거기서 빌빌거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몰라서 우물쭈물거리다가 총 한 방 시원하게 쏴보지도 못하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비참하게 적에게 죽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여튼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치사할이 많지. 그거 한번 좀 살아보려고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서도 혼자 살아남겠다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어요 또. 그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떡해요? 아니 저럴 바에야 총이라도 한번 쏴보던가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 보던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두려움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암담함.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것들을 초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한계 상황을 그분은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정말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저는 다르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쫓아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당신은. 근데 내가 아무리 립 서비스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종교 흉내 내도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인데 어떻게 안 쫓아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고, 쫓아가다 실수할 수 있고, 쫓아가다가 뭐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쫓아가기로 결정한 이상,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세 가지로 그냥 나눠져요. 자동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든지 그 와중에서도 살아가려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일에 급급해서 결국은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인생을 마감하던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죠. 일종의 이중 간첩? 뭐 이런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중 간첩 많습니다.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주의하여 돌아보자. 이게 정말 우리 편 맞는지. 마지막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와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이건 즐기면 병원 가야죠. 싫어요. 여러분 저는 싸움 즐기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조용하고 교양이 있고 이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어라. 성경의 이 시대를 향한 정의는 패역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대세를 이루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 위치, 이 안정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외부에서부터 그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이런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기틀과 이걸 다 만들어냈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돼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온전히 쫓는 천국 백성이 돼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이제 어차피 쟤는 구원받았으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마저도 그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결국 이것을 이루는 삶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분의 경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흘려서 살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들려고 할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규장 가피풀 식구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세요. 컴퓨터 계속 보다가 내가 뭐하고 있지 정신줄 놓지 마시고, 중간중간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여러분 늘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상기시키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 같이 한번 좀 1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적군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들이 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말한다고 안 두려워해집니까? 사실 막상 전쟁에 나가서 딱 봤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닐 때는 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실제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서 마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한번 팍 꼬꾸라지면은 뭐 현실 뭐 하여튼 이게 어마어마한 중압감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이건 다 까먹고 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만 모든 생각이 모아지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강도가 돌파되기 전에 묻혀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2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예,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여호와 계속 얘기합니다. 야훼라는 말씀이고요. 그 원뜻이 어제와 오늘 또 내일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풀이하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한결같은 분인데 그 한결같은 분의 특징은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어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적군에 의해서 침범을 당할 때, 그들과 싸우고자 할 때, 그들의 숫자가 너보다 많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동일하신 야훼 하나님,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이 그때도 너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바로 야훼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두루 이제 설치하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10명의 이 정탐꾼 대표들이 모든 부정적인 말, 낭망시키는 말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그 얘기를 듣고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여튼 뭐 전문 용어로 아주 생쇼를 해요, 거기서. 여러분,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낙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들의 성이 막 대단해서 이건 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근동 전체에서 가장 초강대국입니다. 애굽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비교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오셨어요? 조용히?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을 완전히 나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조용히 또 광야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홍해 갈랐죠. 아말렉, 애굽만큼은 아니지만 초강대국입니다. 아말렉도. 이 아말렉이 아주 대기하고 진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땅에서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경험 다 하고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사가 있는지 그새 까먹었어, 그새.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까먹는 은사예요. 까먹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만찬도 주님이 이걸 기념하도록 하라. 원어적인 뜻은 뭐예요? 기억하도록 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살,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피, 이거를 날마다 너희들이 상기시켜라.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본질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릴 만큼 나를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안에서 존재감, 거기 안에서 나의 가치의 이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위해서 우리도 주님 길 쫓아서 가겠습니다. 날마다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게 기간도 얼마 안 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으로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망각시켜버려요. 이게 현실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현실 만만하지 않아요. 그쵸? 만만해요? 나는 안 만만하던데. 저도 이제 거의 이제 50대 가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 해봤죠. 결코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현실 앞에 딱 서면 어느 날 이 현실은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이 덮쳐올 때는 이게 뭐 믿음과 뭐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이 주고 있는 이 중압감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현실에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해요. 우리는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잠깐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주님께 돌리셔야 돼요.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시금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살벌한 현실에서 어떻게 사셨지? 어떻게 이겨내셨지? 어떻게 돌파하셨지? 내가 쫓아가는 분이 이분이시다. 이분이 돌파하셨으면 나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이건 뭐 어떻게 강조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세요, 제발. 제발 하세요. 바빠하지 마시고 제발 하세요. 내가 모닝 펄슨이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을 갖고, 나이트 펄슨님은 밤에 다 하루 일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냥 들여누우시 마시고, 그냥 또 카톡 보면서 또 컴퓨터 보면서 거기 뭐 새로운 거 안 나오잖아요. 카톡 우울증 걸리시지 뭐 별로 메시지도 없고 뭐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러지 말라고. 잠언 보시면서 아니면 시편 보시면서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눈을 주님에게,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사임하고
이제 그전부터 쭉 해왔던 선교 사역을 이제 CG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로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딱 끝내고 이제 출범을 시키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독고다이 혼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파송교회 없었어요. 예, 안타깝게도 물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교회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안 된 거예요. 파송 단체는 당연히 없지. 왜냐하면 내가 단체를 세웠으니까. 단체 세운 사람을 어느 단체가 파송을 해줍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목사 사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막상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자비량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는 실제예요, 실제. 더구나 또 제가 살고 있던 메릴랜드 그 지역이요 캠퍼스 사역이 전멸한 데입니다. YM 뭐 CCC 들어와갖고 다 문 닫고 나간대요. 근데 이제 뭐 생뚱 전혀 듣지도 못한 이 CG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깃발 꽂고 맞아.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그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현실은 전부였어요. 그때 뭐 같이 동역자라고 해봐야 제가 지난 3, 4년 동안 키웠던 12명의 학생들, 청년들, 걔네들하고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하고. 근데 제가 그 현실 앞에서 제가 이 사역을 그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부족하게나마 일본에서 제가 선교할 때 저를 통해서 놀랍게 하셨던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사역하면서 또 외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마다 지지하시고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현실을 넘는데 사실 막상 시작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새벽마다 2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왜 새벽이냐? 새벽에는 배는 게 없어. 다 껌껌해. 예. 껌껌하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가시면 알잖아요. 불 다 꺼놓고. 예.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미래 윤성철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지지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먹여줘도 죽고 하나님이 이 사역 지지해주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뭐 그냥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듯 매달리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영적인 근성, 좀 하나님과의 이런 사투,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놓친 가장 본질이 이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제 뭐 죄송하지만 27년 만에 왔잖아요. 제가 중간에 중국이나 한국, 일본이나 중동 이렇게 들릴 때 들렸다가 가면서 간간히 볼 때마다 느끼는 이게 오는 이게 있어요. 느낌이. 근데 그것 중에서 제가 가장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성들. 한번 하나님하고 목숨 걸고 벌리는 사투들.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 안 되면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현실에게 덮여버려요. 이게 회복돼야만 현실을 도파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들 그냥 현실에 눌릴 것 같아. 불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 믿는 거, 이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거,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를 2절부터 4절이 설명합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절부터 4절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누군가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다시금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왜?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종국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너희들과 함께 싸워줄 거라고. 그럼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생겨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어질 때 두려움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반대로 용기란 그리스도인에게서 용기, 성경적인 용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재의 확신과 용기는 정비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규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가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 일을 함께 행하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이제 규장 끝났어. 하나님이 안 계셔. 지지 안 하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끝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더 클 때 현실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기도 한번 세게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임파테이션 대시 확 임해서 영원히 남아있느냐,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임재에 대한 확신은 마치 나무 같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트를 통한 오랜 축적된 이 임재의 확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나무가 자라듯이 축적되어진 것이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에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임재에 대한 확신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맨 별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줘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임재에 대한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크고 작은 삶 가운데 실제적인 현실의 삶의 이슈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분의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을 삶을 정말 사모한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쓰세요.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라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임재로 충만하고 그 자리에 딱 한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면서 하여튼 귀신이고 사단이고 걸리기만 해. 오늘 그냥 다 뜯어먹던가 그냥.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 자리 가운데 한번 일어난 적이 있으시냐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맞아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 하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올인시켜서 이 말씀을 한번 실제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묵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축적돼서 어느 누구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규장과 각피플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혼적인 확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적인 투지, 열심, 그걸 통한 담대함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담대함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에는 한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강력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옵니다. 그게 누구게요? 네, 골리앗. 다 알지 뭐. 다 골리앗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개인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나름대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주변의 나라하고 많은 전쟁 이미 치렀던 사람들이라고요. 더구나 사울은 여러분 모든 백성의 어깨에서 머리가 하나 더한 완전히 거구입니다. 그리고 창덩지기의 명수고, 그리고 장수 출신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것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개인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경험, 이런 투지, 의지, 이것들을 한꺼번에 무색해야 할 만큼 초강력한 장수가 블레셋에 나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 뭐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 어떤 투지, 막 우리의 열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담대함, 그런 어떤 확신, 여기에는 늘 한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단어를 극단적으로 쓰니까 용서해 주세요. 또 제 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뭐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경험해 왔습니다. 나는 우주전 남아있어, 우주전. 여러분, 이때 어린 소년 하나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옵니다.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체하고 싸우려고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그러면 그 진이 무슨 우리 뭐 귀한 건물만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얼마나 넘겠어요. 수만 명이 나온 건데. 근데 그 진영 구석통에서 이 꼬마애가 얼마나 난리를 부렸는지, 이게 결국은 왕의 텐트에 있는 사울의 진영에까지 이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사울은 기대했겠죠. 얼마나 대단한 장수가 나왔길래. 와. 근데 보니까 뭐야? 애야, 애. 그것도 얼굴도 뽀얘. 성경 표현으로 보면 얼굴도 불구스름한.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사울이. 사울이 얘기합니다. 타이럿이. 얘야, 너는 소년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이게 안 된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간증합니다.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 밑에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경험들, 칼싸움, 어떤 그런 능력,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수많은 적들을 막 쓰러뜨려 버렸던 용장들, 어마어마한 칼 기술로 싸웠던 사람들 다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에 대한 확신, 이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규장의 그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 뭐 의지, 우리 노력, 투지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담대함을 가지고 막대기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다윗이. 뭐 골리앗도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럽겠죠. 장수 나오라고 했더니 웬 애가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 내가 강아지냐? 어? 막대기 들고 전쟁터에 나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막 입에서 침튀기 하면서 거품 물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때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내 목을 쳐서 베고 블레셋의 모든 시체를 드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너는 오늘 내 밥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오늘 나타내실 것이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얘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크고 블레셋이 얼마나 군대 많고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너무나 커서 안 되는 이 골리앗을 다윗은 너무나 커서 쉽게 나갔어요. 왜? 대충 던져도 다 맞아.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관점이 열려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은 있던 관점도 닫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냐 아니면 용기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담대함으로 충만하느냐 자체가 이미 그 인생의 성패를 자주합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전쟁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끝난 거라고. 여러분, 이 담대함과 이 용기를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일어나면 그날 하루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거기서 결정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삶을. 싸움을 그렇게 싸우시라고. 오늘은 끝났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은 싸움 끝났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하게도 곰과 늑대와 사자는 좌우로 뛰는데 얘는 또 곧장 뛰어오네. 거의 뭐 나를 맞춰주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딱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별로. 물론 이게 실제예요. 이게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했어요? 아니에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윗의 장막을 한번 풀겠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야. 아니, 뭐 양치로 내보냈잖아요. 양치다가 뭐 했다고 얘가요? 일이랑 싸우고 곰이랑 싸우고 사자랑 싸워요. 여러분, 그럼 그런 일을 집안에서 막내 한 명한테 맡기겠습니까? 정신이 멀쩡한 아버지라면? 양 몇 마리 붙여놓고 애 내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라는 거, 없어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어요. 형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또 욕을 먹죠. 친형으로부터도. 앞뒤 이유도 없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낳았으며 죄악 중에 내가 잉태하였도다. 배가 다른 어머니, 출신 성분이 언급하기에는 부끄러운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도 이 아들은 그냥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대리꾼에서 얘기했던 광해 같은 거죠. 서처 출신에서 태어난 광해 아버지, 또 다시 또 그 서자를 통해서 또 태어난 광해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온,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그 광야에서의 시간, 양 몇 마리더라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서 하나님 경험했다고요. 그것이 축적이 되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안에 쌓여있던 어느 날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한 거죠. 그 담대함이.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임재가 현실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얘기합니다. 현실을 잠깐 내려놓고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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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그 지구촌 교회 사임하고 이제 협동 목사로 갔던 교회가 있는데, 예. 그 교회가 이제 새롭게 건축을 막 이제 성장해서 건축을 할 때 제가 이제 거의 담임 목사님 이제 거의 막 형님같이 큰 형님 같이 그 골방 같은 기도실도 만들으라고. 그래서 진짜 만들었어요. 한 5개를 쫙 만들었어요. 가장 많이 애용한 사람은 난 것 같아요. 예, 거기 협동 목사에 있으면서 CG 사역하면서 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선교단체 하나 이게 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 그때 뭐 제가 막 영어도 하니까 그냥 What are you doing? What in the world you're doing? 하나님 세상에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저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난 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 골방에서 나 확신시켜줘야 나갑니다. 아니면 나는 이 골방 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골방 나올 때마다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 지지하심 그분의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그 골방문을 딱 열고 그때 열고 나올 때 귀신이 건들거나 사단이 건들면 그때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그 영적인 모두가 제발 나를 한번 건드려줘.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응? 사람 잘못 건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지치요. 초죽음 돼갖고 들어갔다가 다시 쭉 한번 해서 다시 나오고 다시 또 초죽음 될 때 들어갔다가 수차례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유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옥탑방 기도실 자주 사용하세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컴퓨터 뜯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골방 올라가세요. 거기서 쇼부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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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하다가 이거 안 돼. 그러면 디자인 이거 먹고 그냥 확 죽어버릴까 막 그런 식으로 마음 들면은 올라가셔서 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지? 맨날 보던 거 또 보니까 안 나오지. 그때는 창조의 하나님께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안 부어주면 난 여기 안 내려갑니다. 또 아멘 안 해. 안 부어주시면 안 내려갑니다. 응?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현실의 문제가 나옵니다. 본문 5절과 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좀 빨리 읽을게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기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뭐예요?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세 가지. 거할 초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사람들은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때 또 진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없는 사람. 아이고 정말 핵심을 놓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 이거 놓쳐서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러면 집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져버리면 다 끝납니다. 아직도 전쟁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전쟁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우리가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 이것들을 정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나를 중압감을 주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 버리면은요, 결국은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그냥 이래갖고, 그래도 우리 새끼들 그냥 거할 수 있는 집, 그냥, 살 수 있는 집 하나만큼은 걱정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되다가, 가장 본질적인 삶의 데스티니,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초소가 많도다라고 하는 천국에 거할 초소를 정말 준비하는 일에는 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기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믿음의 선한 사람 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뭘 놓쳐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목적론적인 의미, 이것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영적인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다 놓치고 여러분 육식 본능만 남아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만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어떻게 우리 새끼들 막 그냥 가정 이렇게 살려내고 그냥 든든하게 하고 애들 공부시키려면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게. 근데 여러분 진짜 챙겨야 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하심,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이건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가정은 든든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는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을 감사하자. 오늘을 감사하자. 여러분 주무시고 나오셨죠? 혹시 위에 천장 뚫린 데서 주무시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무시고 나왔으면 감사하세요. 오늘 먹을 수는 있죠? 오늘 혹시 없어서 굶어야 돼요? 그러면 여 대표님한테 가세요. 오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자.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냥. 우리 이게 통계학이에요. 이건 뭐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고민, 염려, 두려움 이것의 근거에 85%인가요? 그건 다 미래에 대한 거래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다? 미래에 있는 것들을 땡겨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은사. 놀라운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에 집중하세요. 쿵푸 팬다 1을 보면 드래곤 워리어가 됐지만 자기의 현실, 자기 과거에 막 그냥 먹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날도 깜깜하죠. 그런 이 팬다가 뭐 너무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의 절대적인 고수 우고아이, 이 거북이 고수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팬다가 얘기합니다. 그냥 난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가서 그냥 국수나 만들다고. 그러니까 그만두지 말라. 국수나 만들지 말고. 너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과거 때문에 염려하거나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해라 그냥.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프트로 준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프레젠트라고. 프레젠트. 오늘은 프레젠트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단의 모든 공격과 미혹과 이 위협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을 집중하세요. 오늘 나를 먹이시고 오늘 우리 새끼들 챙겨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오늘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그렇게 살아낸
과거를 여러분이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돼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오늘에 달려 있어요.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신혼 초에 이제 친구 집 지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친구 집 지하에서. 그 이후부터 이사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정말 좋은 집에서부터 막 낮은 집, 벨럼의 집 다 가봤어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막 꿈에 그린다는 그 큰 뭐 3층짜리 집에 방 4개에다가 마루에서 애들하고 어렸을 때 야구까지 했으니까 그런 큰 집에서 살았는데 또 어떨 때는 막상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사 시상태가 와가지고 집 쌌는데 거기 그 아저씨가 우리 사모한테 사모님 그래서 새로 이사 갈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직 몰라요. 일단 짐 실으세요. 저는 안방에서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셔서 제 제자 집으로 진이야 밑에 층 비워놔라 가야겠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 오세요. 그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에 우리 4식구 요만한 방 하나에 우리 4식구 살고 짐은 다 그 집 창고 그라지에 다 갖다 놓고 요만한 방에다가 이제 1년 산 근데 그때 여자들은 대단해요. 요만한 방에 4식구가 살아야 돼. 거기다 또 세상에 소파를 집어넣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요 앉을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 안에. 와 근데 정말 우리가 소파 놓고 살았어. 네? 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뉴욕으로 와서 이제 큰 집 다시 또 구하고 그 제자가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뉴욕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1년간 또 거기도 또 우리 지하 방 안에서 1년 살다가 지금 일본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저희들 이제 한국 나올 때 거할 초소 몰랐어요. 뭐 지금 제가 이제 협력 선교사로 있는 그 교회 아니요 거긴 제 옵션이 없었어요. 되도록이면 가까운 친구일수록 기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하나님 새롭게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 많이 했어요. 정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인천공항 앞에다가 텐트 쳐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거할 초소를 하나님 놓쳐주지 않았어요. 가장 완전한 것으로 좋은 곳으로. 지금 이제 방 2개 한국 방 싸다고 진짜 싸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싼 게 아니라 작아. 싼 게 아니라 작은 거야. 지금 이제 애들하고 방 2칸에서 살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 3개짜리 달라 그래서 알아봤는데 3군데 다 알아봤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뭔가 좀 막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스탑.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저도 이거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정말 주님께 올인 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저희가 그 선교단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우리 새벽이 태어날 때예요. 갓난아기 막 나서.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둘째 나오고.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을 때 그냥 봉투 오고 누가 전화 오고 연락 오고. 그래서 여러분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매달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못 살아요. 근데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아. 왜? 14년 동안 워낙에 익숙해져 가지고 없으면 뭐 어디선가 오겠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은 조기 유학 온 거예요. 한국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다가 한국으로 조기 유학.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수학 문제를 가르쳐달라 했는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정육면학 뭐 밑에를 뭐 어떻게 하라. 야 이건 아빠도 모르겠다 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막 밤마다 막 미국 가고 싶어 막 울고 막 그냥
나는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나중에 나도 가고 싶어 임마. 응? 남들 여기 좋은 줄 알아.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데스티니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인도하시고 뭐고 안에 없어. 짐 싸 가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지지하겠어요? 우리 가정 지지하겠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쫓아왔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사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추려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사람도 힘들게 하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안에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죠. 예?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쫓아가는 게 꼭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꼭 부담스럽게 표현을 하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예? 아니 그냥 신신하게 그냥 좀 규모 있게 은혜롭게 평안적으로 안정적으로다가 계획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난들 무슨 전쟁하고 뭐 싸우는 거에 환장한 놈도 아니고 여러분 저도 고상하게 인격적으로다가 여러분 저도 막 굉장히 이렇게 계획하고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저 좋아해요. 저 뭐 광이 아니 나 호텔방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요. 정말 야훼 하나님을 믿고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규모 있게 본인들이 계획하고 아름답게 하는 삶의 예가 나옵니까 성경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크리스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길은 간단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데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지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샬롬을 누리고 조의를 누리고 주님의 지지하심 때문에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막 전쟁 치르다가 막 얼굴이 만신창 막 마음이 갈기갈기 다 만신창 된 사람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도 찬양하면서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영혼 새 힘을 얻네. 또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또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 그 샬롬 가운데 들어가고 조의를 선포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러면 내일은 주님이 내일 또 책임진다. 아멘. 아멘. 그냥 50년, 이제 50 됐어요. 이제 앞으로 형, 얼마 안 남아서 한 20, 30년만 그렇게 살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실컷 잘 거야, 실컷. 사우나 하면서 그냥 깨끗한 호텔방 같은 데서 먹어라 마셔라 거기서 그냥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만큼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지지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충만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